에스겔 37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7장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제 옮기는데 어디로 갔냐면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막 삭아서 다 부스러지고 이러한 상태에 심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뼈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을 글로 옮기시는 거죠. 그 상태를 그 현장에 가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여러 가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바싹 말랐죠.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이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판단 이런 걸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에스겔은. 그렇죠? 절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나는 잘 모르고 주께서 정확하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니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은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조상들로부터 그런 그 기질을 배웠고 우리 몸 안에는 늘 자신의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비난하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끼리의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하고 대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는 들림 받는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만화 같은 얘기지.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말씀들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실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에스겔은 정확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르는 의미가 다 있으신 것이에요.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내가 이거 뼈 살릴 수 있게 이런 상태인데 살릴 수 있겠냐고 보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릴 수 있으십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주님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 나간다든지 또 너무 뒤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이나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두 부류에 속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과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늘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그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당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뼈들에게 뼈를 향해서 예언하라. 그 가루 거의 가루가 되다시피 한 그 뼈들 부러지고 삭아버린 그 뼈들에게 예언을 하라. 설교하라 예언. 그래서 숨이 들어가게 하시고 힘줄을 놓고 살을 돋게 하고 그 위에 피부를 내가 덮겠다. 이렇게 뼈들을 향하여 얘기하라 명령하라 그러죠. 그러면 죽은 뼈들이 사람이 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조주시죠. 창조주. 우주를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뭐라고 하시니라 하니까 그것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 피조물의 생각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다. 창조도 하시지만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는데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생명의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는 과학 운운하는 것은 아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은 아주 완전한 거짓 이론이죠. 제가 충북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학생들이 저는 그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만 믿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문을 배움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 학자를 버리든가 아니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 혹시 몰라.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학 교수들이라 박사학위 몇 개씩 따고 학생들 가리키고 제일 그 상위층에 있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뭐 박사들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연구한 것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창조과학자들은 그럼 뭔가 그 사람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완전히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려고 한다고. 꼭 창조과학자들은 내가 과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더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걸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그 안에는 과학을 위에다 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과학자들의 말은 그거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과학자들의 유튜브 그거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듣기는 좋은 말이지 말 잘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지 않는, 그 사람은 그 과학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어때요?
대학의 교수로도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를 하면서 또 성경을 가리키면서 목사 아니어도 창조과학자들이 성경 많이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자신이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안 써요. 추앙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은 안 써요. 그리고 자신이 잘난 척하고 지식을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쓰세요. 그 사람들은.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뭐 아는 척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돌멩이.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배우시면서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딱 빚으신 다음에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아담을.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생명이 개혁성경에 생명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부니까 영이 생겨났다는 거죠. 영이. 사랑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혼도 물론 안 보이지만 혼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그 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몸은 흙이 변한 거죠. 그리고 영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을 형성하신 것이죠. 욥기 3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을 걷어가셨다. 죽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숨을 걷었다 이러잖아요. 호흡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욥기 3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뼈들이 막 흩어졌는데 뼈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가루들도 탁 움직여서 쭉 해서 사람의 뼈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해서 외쳐버렸죠. 그러니까 뼈들이 모여서 뼈가 자기 뼈에 다 붙어서 사람같이 딱 형성이 되더라 그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이런 걸 딱 읽을 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비난하잖아요. 비평하거나. 그건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뼈들을 하고 사람을 만드는데 순식간에 만들죠. 구원의 복음도 영원한 생명도 순식간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콧구멍에 생명 호흡을 딱 부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딱 됐단 말이죠. 살아있는 혼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은 뭘 교육시켜서 또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자신이 겸손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받고 뭐 이거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것도 순식간에 살아난다. 구원파에서처럼 막 교육을 시켜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알아가지고 뭐 마음으로 인정을 해서 구원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이해가 되고 제가 마음에 들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그 사람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4,000년 동안 구약 성도들의 뼈들이 막 수백만 명이 되겠죠. 혹은 뭐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수백만 명이 거기서 사람으로 팍탁해서 살아나 버린다 그 얘기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명령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만화 영화나 보고 저 세상 책이나 읽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얻은 그 조그만 지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아주 죽은 시체들이 움직이는 그 계곡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뼈들이 움직여서 탁탁탁탁 하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 모양이 형성되고 그 위에 살이 막 살아나고 그 피부가 덮어지고 뼈에 힘줄들이 생기고 사람의 형체가 딱 갖춰지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아직 좀비와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좀비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은 거죠, 완전하게. 근데 9절에 이제 예언하라 그랬죠. 예언하라. 이 예언은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설교하라 그 얘기죠. 설교는 그래서 사실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설교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게 설교예요. 생명을 주는 게 설교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이 붙잡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죠. 그러나 그걸 코드숨 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그런 거 뭐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열심히 다니는 50년을 교회 다녀도 내 양심이 찔리는 게 많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순간에서 영접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한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이고 심판받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웃기고 있네 하면서 지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도지를 그나마 안 믿어서 전도지를 주면 말이죠. 나 교회 다녀요 이러고 가버린다. 이게 교회에서 뭘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사는 어떤 인간이에요? 목사를 때려쳐야지.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곧 심판하실 것 같아요. 교회들이 잃어버리니까 어떤 때 화도 나기도 하고 화내서 될 일도 아니고 답답하다 그러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 설교는 일종의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 휴거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든지 앞으로 몰려오는 이 땅의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세계 이런 것에 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이런 것에 관해서 하는 게 설교예요. 야,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귀에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전부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지. 사탄의 종.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쳐놓고 구원받은 사람 뭐 극소수예요. 극소수. 거의 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죠. 나는 뭐 국회의원하고 나는 뭐 그룹 회장이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당신들 그래서 자신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걸로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겸손한 게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지. 마음이 겸손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겸손한 게 아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르죠. 당연히. 자,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썩어 없어질 몸이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지금요. 살아나라 하니까 그냥 살아나더라 그 얘기죠. 순간 살아나게 돼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그 순간 즉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말하라. 바람은 성령의 예표죠.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그 순간 죽었던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10절에 보면 살아나는데 어찌나 그 수가 많든지 힘이 큰 군대더라 이렇게. 자, 힘이 큰 군대.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11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니라. 예. 자,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구약시대 때 이거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묘사하지만 이제 길게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죽어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에스겔 그 전에 죽은 그 구약 성도들을 있죠. 자, 이것은 대환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절망적이고 아주 이 뼈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 대환란을 맞이해서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구약 성도들을 다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언제? 이제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천년왕국에 때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장차 언젠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열린다 말이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실제로 다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로 다 돌아올 거다 이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뭐 슬픔 또 질병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쪼개지시고 찢겼어.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 있잖아요. 가죽 채찍에, 가죽끈에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유리병 깨진 거 뭐 이런 것들 비슷한 이런 것들을 악교로 딱 붙였단 말이죠. 뾰족뾰족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채찍. 그래서 사람을 그 긴 채찍으로 한번 딱 때리면 몸에 감기잖아요. 쭉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붙어 있는 그 날카로운 그러한 것들이 살을 막 파내는 거예요. 그 너덜너덜해 살이. 그래서 그 채찍이라는 건 정말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뭐 핏줄이 있고 신경이 있잖아요. 이 신경을 건드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 아프면 어때요? 이에 그 아주 작은 신경들을 건드리죠. 눈이 아프면 어때요? 눈에 시신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압박이 되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사람이 이건 아주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안면마비 요새 그 유행 아니에요. 안면마비. 뇌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내려와서 여기 이러고 턱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무슨 뇌 여기 이쪽에 뭐가 문제가 되거나 그 핏줄을 뭐가 눌렀다,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가고 떨리고 막 이러죠. 그건 중풍이 아니에요. 이제 이건 다른 신경을 뭐가 눌러서 옆에 있는 무슨 근육이라든지 심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르면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통증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이 일로 전달되는 거죠. 눈하고 막 일로. 그 통증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해 사람이 막 칼을 가지고 막 이 살을 찍찍 찢는 그러한 통증이에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마그네슘 먹어서 이런 것들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누른 걸 없애버려야 되니까 뭐 수술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통증이라는 거는 대단하죠. 그분이 그렇게 통증은 우리가 고통당할 것을 그분이 감내하신 거거든요. 우리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 그분이 그걸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께 자꾸 낫게 해달라고 매일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고 너무 피곤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주님 잠 오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필요한 쪽에는 평소에 잠 잘 자다가 너무 필요하면 잠이 막 안 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걸 막 괴로워서 다시 일어나서 책 보고 또 뭐 들어놨다 막 불 켜고 일어났다가 책을 이미 잠이 안 오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땐 책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지치면 쓰러지게.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거 기도 안 드렸지? 잠 빨리 잘 오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드려? 참 내가 노력했네. 그리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잠 좀 잘 오게 해줘. 그날 그냥 잠을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맞아, 내가 주님께 기도를 안 드려서 잠이 안 오는구나. 잠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지.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잠이 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시면 잠 오게 해달라고 기도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 참 이상해. 자기 몸으로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 나쁜 습성. 이거 참 안 버려져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막 가려고 하는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고통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육신은 나를 보고 죄를 지으라고 막 유도하는 거야. 너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 나를 증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가도록 내 육신이 나를 인도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마음은 안 그렇고 내 지금 영은 주님을 향해서 혼이 막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안 움직여진다. 이게 칼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징책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이렇게 고심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게 그 부활과 관련해 우리가 참고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되셔서 부활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 마태복음 27장에 그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들 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또 환란 성도들의 부활 모두 그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욥이 잃었던 그러한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살아나는 욥기 42장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자,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가죽으로 된 것이 딱 찢어져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 즉사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보라고 그게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직접 통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위들이 막 갈라지고 무덤들이 52절에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며. 자, 잠들었던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일부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부활 못했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그래서 앞으로 전면적인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거기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별도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활하게 될 많은 구약 성도들이 더 남아있다. 여기 전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42장 한번 찾아봐요. 욥기 42장 13절. 욥기 42장 13절. 12, 13절.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 양 1만 4천과 양이 처음에는 앞에 보면 7천이었는데 1만 4천, 낙타 6천, 3천이었는데 6천이 되고, 소 1천결이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암낙이 1천결이요.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500이었는데 1000마리. 그러니까 2배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부활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2배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과거에 앞장에서 앞부분에서 죽었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 부활하죠. 자, 그러면 부활했는데 그 욥이 다시 결혼했다는 말이 있나요? 이 10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새로 낳나? 아니죠. 부인을 셋 또 얻었고, 아니면 아내가 다시 들어와서 애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없어요, 전혀. 그 아내는, 그 욥을 저주하고 떠났던 아내는 안 돌아왔어요. 여기 거명이 안 돼.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야.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새로 태어났다고. 새로 태어났. 아니, 부활이에요. 이것은 욥기는 유대인들의 그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 아들 7과 딸 3명은 최초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욥에게 다시 보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22장 5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네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장작, 칼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이 장작도 메고 이렇게 3일 동안 아들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먼 길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면서 산에 이제 그 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자기 종들하고 같이 거기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령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칼 준비하고 그 장작들 다 준비하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이삭과 내가 이 아이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 이거 뭐냐면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에요. 왜냐? 이삭의 후손들에 관한 예언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말이죠.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이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죽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네 아들 칼로 죽여서 내 제단 위에 올려서 나한테 바쳐라.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이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욥은 어땠나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의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미라. 욥은 훗날에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욥도 있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흙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흙이 돼버린 거.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서 살게 만든다 그 얘기죠. 던져버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 지금 에스겔 37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온 다음에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시점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대환란 때 부활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아니면 뭐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할 건가 이건 뭐 명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천년왕국에는 전부 부활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두 산다. 구약 성도들도 다 부활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지구를 통치하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새 땅에서도 그 새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치한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에게도 영원히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이제 그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연이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과거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여튼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전부 모두 부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당장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도 회심을 안 했잖아요. 대환란 때까지도 회심 안 하다가 끝날 부분, 끝부분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회심하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을 통치를 하셔요. 유대인도 물론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밑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다윗은 영어로 프린스 주님은 킹 영어로도 구분되어 있어요. 통치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에스겔이 미래의 죽은 유대인 성도들이 전부 부활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현장 목격이에요. 사도 요한도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판모섬에 유배돼가지고 90세 넘어서 가장 장수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왜?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위에서 보고 밑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현상을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에스겔도 지금 몇천 년 후에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다 모여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지금 다 보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기록하시면서 미래를 다 예측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또 현재보다 약간 앞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도 다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가지고 그걸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신다든지 그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현재 일도 알고 미래 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경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죠. 아무나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